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대로, 저마다 주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참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 지역 안에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소식만 들어도 사람들의 모든 생활의 움직임이 멈춰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동네에 수십 명, 수백 명이 나오고 어느 한 곳 하나 발길을 제대로 둘 수 없을 만큼 불안한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황에 처할 때마다 늘 우리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저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는 성도들의 모습, 목회자들의 모습, 여러분들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이라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도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겠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시대마다, 사건마다, 상황마다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시대마다 나타나는지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수많은 일들을 나타내 보여오셨고,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오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의 인생은 참 우여곡절이 많았고 어떠한 사람들의 인생보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함의 모습들도 곳곳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다윗의 연약함들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성경에서 몇 곳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결코 성공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윗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들이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15장, 16장, 17장 계속해서 보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하여서 그가 반역을 당하고 결국은 아들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피난길에 오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피난길의 연장선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특별히 다윗을 쫓고 있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과 그 압살롬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말씀들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도피하는 과정 가운데에 지난 시간에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만났을 때에 다윗을 위하여서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그가 베풀 수 있는 선을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다윗의 마음에 환심을 사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게 되는데 과거에 무비보셋에게 빼앗겼던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사울의 친족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가 피난길에 오를 때에 먼지를 일으키며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의 앞장서서 나아가며 먼 길에서 다윗을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의 죄값이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다윗은 갈등했겠지요. 이러한 만남들 속에서 다윗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요. 중요한 건 그 만남 속에 등장하였던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과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의 내용이 18장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보면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얼마나 기회주의자였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야기하지만 왕을 위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회주의자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시바와 시므이의 모습이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일으켰던 이 쿠데타가 하루속히 성공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지략가였던 책사였던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니 아히도벨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면서 그가 지혜를 꺼내놓는데 바로 다윗이 피난길에 오를 때에 성에 남겨두었던 10사람의 후궁들이 있습니다. 빨리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에게 돌이키려면 이 후궁들을 당신의 여자로 만드십시오. 사람들이 보는 앞에 당신의 여자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옥상 위에 올라가서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여인들을 겁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과 상관이 있었던 가족 가문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압살롬의 이스라엘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빨리 인식시켜 주게끔 바로 아히도벨이 이와 같은 계략을 짜게 되고 16장 후반절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아히도벨이 오늘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17장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7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아히도벨이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여, 내게 12,000의 군사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다윗을 추적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 이 다윗과 함께 떠났던 사람들 중에 쳐야 될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군사로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과 함께했던 이들이 좋게 여겼어요. 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4절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더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판이죠. 그런데 그때에 이 압살롬의 마음에 누가 생각이 났습니까?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후세가 누굽니까? 후세는 누구죠? 다윗의 친구예요. 다윗의 친구인데 이 후세가 어떻게 이 성에 남아 있었느냐? 성에 남아 있었던 건 다른 것 때문에 남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내용은 한 번 더 보겠지만 이 후세가 다윗이 길을 떠났습니다. 다윗이 길을 떠나고 난 이후에 압살롬이 성으로 들어올 때에 압살롬을 향하여서 그를 왕이라 하면서 축복하면서 나아갑니다. 압살롬 만세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을 맞이하니까 압살롬이 보니까 이 후세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친구라는 걸 알거든요. 아버지와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물어요. 당신은 왜 내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왜 여기에 남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후세가 이야기하죠. 이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당신입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 그를 섬기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으니 내가 당신을 섬기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 압살롬이 생각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 아히도벨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가장 측근에서 아버지와 함께하였던 절친이었던 이 후세가 내 편이 되어준다면 천군만마를 얻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이걸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히도벨의 그 지략을 듣고 난 후에 다시 한번 후세를 불러다가 물어요. 내가 아히도벨에게 물었더니 아히도벨이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히도벨이 대단한 지략가이고 아히도벨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이번 일에 대해서만큼은 아히도벨의 말이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의 능력과 영향력이 어떤 사람인지를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의 군사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할 겁니까? 동굴에 있는지 어느 곳에 매복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당신의 소수의 군사들을 이 다윗의 군사들이 쳐서 죽이고 나면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쳐서 죽였다.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다. 그러면 당신의 군사들, 이 압살롬과 함께했던 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질 것이며 그때 그들은 기억할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이었고 다윗과 함께하는 군사들이 얼마나 군사력으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사기가 죽게 되겠죠. 그럼 당신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12절부터 13, 14절까지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왕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갑시다. 12,000의 군사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전체가 다 같이 나갑시다. 전체가 다 같이 나가서 나중에 그들이 어느 성으로 들어가면 그 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밧줄로 다 묶어가지고 강에다가 집어던지면 그곳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생각과 이 후세의 생각의 이 내용의 지략의 차이가 뭐였냐면 아히도벨은 다윗 하나만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당신의 군사가 될 겁니다. 근데 후세의 말은 뭐예요? 다윗과 함께하는 그 어떤 것도 남기면 안 됩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이거죠.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오늘 이 압살롬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똑같이 다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보니까 후세의 생각이 훨씬 더 좋구나. 이렇게 이제 그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14절 중반 후반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 후반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이게 듣고 보니 압살롬이 그래 후세의 생각이 좋구나, 이게 우연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는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의 손길이에요? 여호와의 손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는 후세의 계략을 더 좋게 여긴 것, 이것은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압살롬을 징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계략을 꾸며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에, 압살롬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후세의 생각이 훨씬 더 좋은 생각으로 인지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내용으로 함께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35절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 후세가 어떻게 해서 이 압살롬에게 남게 되었는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후세는 당연히 다윗을 쫓아서 함께 그 길에 오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만류한 거죠. 너가 나를 위한다면 여기 남아라. 여기에 남아서 압살롬에게 오히려 나가서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압살롬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압살롬이 어떠한 일들을 꾸밀 때에 아히도벨이 분명히 많은 지략들을 만들어 내놓을 텐데 그걸 꺾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러니 너가 여기에 남아서 그들의 생각들을 충분히 듣고, 그들의 생각들을 바로 그 성의 제사장 두 사람을 남겨두었는데 그 두 사람,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 이 두 사람에게 그 이야기들을 전해주면 그들이 그 소식을 나에게 전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연락책 역할을 해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후세가 이와 같은 내용을 누구에게 전해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분명히 다윗은 피난길에 올라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직접 대면하고 다윗이 머물러 있는 그 주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일하실 때에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바로 압살롬과 그와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은 저와 여러분을 돕는데,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데, 제가 느낄 수 있는 내 삶의 현장의 바운다리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의 현장 그 뒤안길에서, 내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을 쭉 해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궁전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을 위하여서 후세와 다윗과 사이에 소식을 전해주는 두 제사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직접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이 제사장들을 위하여서 중간에서 연락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늘도 이야기를 듣고 이 후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빨리 가서 다윗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라, 이 강을 빨리 건너라고 소식을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빨리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냈는데 뜻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우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아멘.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들통이 났어요. 한 청년에게 들킨 거예요. 자, 17절을 읽어드리면 17절이 그렇습니다.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중간중간에 책사들이 있어서 역할들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중에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들통이 나니까, 자, 19절 말씀에 그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에 덮고 찍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래요. 무슨 내용이냐면, 들통이 나니까 이 두 사람이 피하여서 숨었어요. 어디로 숨었냐면 한 여인의 집으로 숨었는데 그 여인의 집에 우물가로 숨은 거예요. 우물 속으로.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우물 속에 숨은 이 두 사람을 위하여서 덮개로 덮고 그 위에 곡식 찍은 것들을 널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물은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 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이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대단히 세밀하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어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 예비되어져 있는 사람들, 마음이 감동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희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두 사람, 역사 속에서 전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지요. 그냥 연락책이에요. 제사장과 다윗 사이에 또 그 안에 한 여종이 있고 이러한 소식들을 그냥 서로가 전달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지키시고 그걸 통하여서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뜻하지 않는 삶의 위기 속에서도 만남에 대한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아가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가다가 멈추어 버렸고 다윗이 가다가 포기해 버렸다면 이러한 역사들은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갔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10여 년이 넘는 그 시간 속에서도 그러하였고요. 헤브론 땅에 머물러 있는 7년의 시간도 그러하였고요. 다윗은 인내하며 그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열어주셨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스라엘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29절의 내용에 보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나아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먹는 것을 공급하시는 모습, 그게 바로 27절에서 29절까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구체적으로 곡식과 먹을 것들을 준비하여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일행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9절의 내용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29절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28절, 29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피곤함을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가지고 있는 긍휼의 마음에 호소하고 알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피난길에 올라있는 다윗의 길이 다윗 혼자인 것 같았지만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은 변해가도 때로는 그 언약의 당사자인 약속의 당사자인 나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보일지라도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땅, 이 위기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일제시대 때도 그러하였고요. 우리 6.25를 겪어오는 세대에서도 그러하였고요. 보릿고개라고 생각하고 위기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날들이 대한민국 땅에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시대 앞에 믿음의 리더십들을 세우셨고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구국재단이 되었고 그러한 기도와 믿음의 사람들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졌고 무너질 것 같았던 나라였지만 이 나라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갖는 그러한 사명자의 나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세우셨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 앞에서도 하나님은 당당하게 이 모든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힘써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 주실 겁니다.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행할 바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합력해서 우리의 삶과 이 나라 위에 또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돕고 계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들을 모으시고 공급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셨던 것처럼 사막에 강을 만드셨던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나라 위에 선교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